우리 1:1 수료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요. 특별히 이 시간에는 지난 가을 학기 동안 1:1 동반자 가정을 수료하신 분 가운데 우리 김인경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고요. 그리고 우리 양육자 반을 수료하신 우리 민현미 집사님 계속해서 간증을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간증하시는 우리 김인경 자매님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여름 이사한 후 지척에 있는 형제교회에 출석하며 예배와 말씀 가운데 갈급했던 심령을 채우려고 했으나 제 마음의 곤고함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오기까지 산적했던 많은 문제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채 식지도 않았는데 그런 마음이 계속되다니 말입니다. 4주간의 새신자 과정을 마치고 작년 10월부터 1:1 동반자 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동반자 과정을 하면서 감사했던 점은 큐티를 통해 매일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했던 큐티 습관이 동반자 과정을 통해 제자리를 찾게 되고 주님과의 교제가 살아나면서 메말랐던 심령이 촉촉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면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에 있으리로다는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둘째는 준비된 양육자 임 집사님의 사랑으로 저는 동반자 과정을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삶의 경험치를 갖고 계셨던 집사님과 한 단원씩 공부할 때마다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주님을 얘기하고 기도하다 보면 한 소망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고 다양한 지체로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저를 되돌아보는 유익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과 기도, 교제, 사역, 순종과 성령 충만, 전도가 균형 잡힌 저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길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의 친정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기에 구원의 확신은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하지만 그 감격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 충만함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점차 생겼습니다. 양육자 임 집사님과 큐티 자매들의 권유로 저는 어메이징 터치에 참가하게 되었고 중보 기도 집사님들께서는 제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 중에 주님은 너는 사랑이 없다는 말씀을 주셨고 저는 솔직히 저의 사랑의 없음을 고백하면서 울었는데 그 순간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사역을 하고 누구를 중보하든지 저의 체험적인 신앙이나 인간적인 연민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어떤 사역도 오직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 가운데 해야 하는 일이고 그 사랑만으로 가능한 일임을 말입니다. 그리고 사랑 없는 저를 향한 주님의 바보 같은 사랑에 다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역사하시는 그분만 믿고 순종하면 어떤 사역도 기쁘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부활절 한국에 계시는 아버님이 교회에 출석하시기로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등록까지 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간 기도했던 저의 간절한 소망이 주님의 사랑으로 중보자들과 양육자 집사님의 기도로 열매 맺게 되었습니다. 레디칼 투게더 또한 제가 제자 양육을 통해 주 안에서 성장하고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소망케 해주었습니다. 동반자 과정에서 공부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의 요소들이 제 안에 조금씩 자리 잡고 터가 굳어져서 단단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케스트라의 하모니처럼 각 요소들이 아름답게 연합할 때 제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도구된 삶을 살게 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게으르고 사랑 없는 절 주님께서는 1대1 동반자 과정을 통해 일깨워 주셨고, 그분의 선하신 일,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1대1 양육자 과정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 삶 가운데 사랑으로 찾아오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끝으로 두서없는 저의 간증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작은 소망이 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대1 제자훈련 양육반 과정을 수료한 민현미입니다. 먼저 3개월 제자훈련 양육 기간 동안 참된 신앙과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보냅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을 뿐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삶을 살았다. 몇 년 전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그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구원자이심을 경험하게 하셨다. 작년 초 영적 은사의 발견을 주제로 한 특별 수요 집회를 순식이들과 참석하게 되었다. 그 집회를 통해서 저의 은사를 재발견, 재해석하게 되었다. 이민생활 속에서 작아지고 무가치하게만 느껴졌던 제 자신을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저를 새롭게 일으켜 세우셨다. 이렇게 영적인 변화와 성숙을 갖게 하심으로 새 생명과 새 소망을,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로 인한 기쁨의 소식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1대1 제자훈련 양육반을 수강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양육반의 강의와 필독스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실천하는 내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 향한 올바른 믿음의 자세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제 자신이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셨다. 맹신과 믿음의 차이에 대해 강의를 들음으로써 지금 제가 믿는 예수님은 안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심을 알게 하셨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기름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으로 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실하게 알게 하셨다. 또한 늘 분주하게 사는 저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셨다. 저의 하루 중에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는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심으로 회개하게 하셨다. 자녀들에게 말로만 우선순위를 가르치는 엄마가 아니라 행동으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엄마가 되도록 노력하게 하셨다. 예전에 삶의 변화와 체험을 못한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아직도 제가 내려놓지 못하고 저의 마음에 저의 의가 많음을 보여주셨다. 저의 마음과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셔야 함을 각인시키셨다. 그리고 1대1 제자 훈련 양육반을 통해 큐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다. 큐티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게 하셨다. 기도의 방향과 기도할 때 얻는 은혜가 무엇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40일 아침 금식 기도를 처음으로 작정하게 하셨고 끝까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 생활을 하게 하셨다. 또한 저에게 구원의 확신이 강하게 인식될수록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시댁 식구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게 하셨다. 그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향한 무한한 사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일하는 것임을 전하고 나누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하셨다. 비록 제가 약할지라도 오직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면 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사명을 가지고 제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저에게 보이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겠다. 그런 담대한 믿음과 사명을 갖게 하시고 시댁 식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다. 양육기간 동안 매주 새로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아직도 부족한 저이지만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써 거듭나게 하신 것과 같이 영적인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제자가 제자를 만드는 복음의 재생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양육자가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학기 동안 1대1 양육자반을 이렇게 수료하신 분은 24명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1대1 동반자 과정을 수료한 분은 48명이 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양육자반 24분 가운데 또 여러분 계시고요. 동반자반 가운데 여러분 계신데, 이 시간 우리 동반자반 수료하신 분들 먼저 한번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동반자들 다 한번 앞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양쪽으로 같이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분들에게 한번 뜨거운 격려의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로 김인경 자매님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대1 제자 양육 제가 수료증을 드리겠습니다. 김인경, 귀하는 시애틀 형제교회 1대1 동반자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13년 4월 3일 형제교회 담임 목사 권준 대독. 제가 드릴 때 한번 뜨거운 박수로 한번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계속 부를 때 특별히 우리 축하하기 위해서 꽃다발 가져오신 분들 우리 올라오셔서 마음을 담은 우리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분들에게 뜨거운 박수로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양육자들 이번에 우리 양육자반 끝나신 분들 올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양육자반 하신 분들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신 분들은 양육자반 하신 분들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분들 다 나오시지는 못하셨지만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한번 또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대표로 우리 수료회 민현미 우리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수료회 민현미, 귀하는 시애틀 형제교회 1:1 양육자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으므로 이 수료회를 드립니다. 2013년 4월 3일 시애틀 형제교회 담임 목사 권준 대도,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이분들에게도 한번 꽃다발 가지고 우리 양육팀 섬기는 분들 또 여러분들 마음껏 올라오셔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축복의 노래 함께 같이 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시애틀 형제교회에 와서 1:1 제자양육 사역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도 같이 동참했고 저도 1:1 제자양육으로 중국 아우리지도 3년 동안 가서 섬겼던 일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형제교회 많은 가정사역, 또 찬양사역, 전도사역, 형제교회는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그 사역의 가장 파운데이션은 1:1 제자양육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열왕기하 2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우리 7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562페이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제가 한 절 같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7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는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1:1로 만나주시는 장면이 자주 목격이 됩니다. 아브라함을 1:1로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애굽 왕궁에서 모든 배운 것들이 아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했을 때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1대1로 만나주시고 1대1로 콜링해 주시고 한 민족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새롭게 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엘리야도 하나님은 로뎀나무 밑에서 실족했을 때 1대1로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그룹들을 세울 수 있는 리더로 온전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1대1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삭개오를 1대1로 만나주시고 그리고 세리마태도 1대1로 만나주시고 사마리아의 그 수가성에 있는 여인도 1대1로 만나주시고 오순절 다락방에 많은 5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1대1로 각 사람에게 임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재확인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1대1의 파워를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약 성경을 보면서 누가라는 사람의 위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문학가였습니다. 누가는 탤런트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 1대1을 하는데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열정을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은 열정을 쏟아붓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누가는 단 한 사람을 1대1 하기 위해서 데오빌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알고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지만 하나님은 오고 오는 시대에 지금뿐 아니라 오고 올 시대까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성경 66권에 들어가게 하셔서 정말 1대1로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도구로 생명의 말씀으로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작은 1대1 사역이 미미한 것 같지만 얼마나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을 이루시고 얼마나 하나님은 큰 일을 하시는지 작은 겨자씨 하나 작은 어떤 밀알 하나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작은 겨자씨 하나가 새들이 깃들일 정도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동반자 가정을 수료하신 여러분 축복하고 또 양육자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다 하신 분들도 격려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아직도 1대1 동반자반, 양육자반을 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앞으로 하실 여러분을 또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형제교회가 정말 말씀으로 사람이 커가는 교회, 사람이 많이 앉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커가는 교회, 정말 성숙한 교회가 되어서 커뮤니티와 열방을 정말 섬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의 교회가 또한 되기를 기대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대1의 대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삶에 초점을 맞춰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제가 엘리야를 조명해 보고자 하고 엘리사의 모습도 마지막에 또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1대1 양육자가 되려면 엘리야처럼 탁월한 1대1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 말씀에 내가 붙잡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붙잡힐 뿐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정말 무너졌을 때, 내가 영적으로 실패했을 때, 치유와 회복이 필요했을 때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될 뿐 아니라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사람이 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생명력이 있는 1대1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려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지만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요나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요나 같은 사람은 말씀이 임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의 반대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말씀의 계기판을 하나님은 고쳐주셔서 말씀대로, 말씀이 원하는 방향대로 요나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형제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미끄러지고 실족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엘리야처럼 로뎀나무를 체험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회복시켜서 정말 다시금 말씀의 사람으로, 다시금 말씀을 공급받고 말씀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으로 다시금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축복이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여러분 오토바이를 아마 뒤에서 타보셨든지 앞에서 타보셨든지 타보시면, 오토바이는 한 100km만 가도 느낌이 총알 같습니다. 바깥에 보호하는 아무런 벽도 없기 때문에 바람에 바로 맞닥뜨리기 때문에 한 100km만 달려도 오토바이 위에서는 앞에 타나 뒤에 타나 총알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끔 타시게 되는 비행기는 보통이 시속 한국식으로 말하면 900km입니다. 여러분, 근데 900km 비행기 안에서는 총알 같은 느낌이 없어요. 고요하고 잔잔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상기류를 만날 때는 흔들리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너무나도 평온한, 식사도 할 수 있고 일상생활을 거의 할 수 있는 것처럼 평온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는 느낌으로, 감으로 조정하지 않습니다. 오토바이 탄 것처럼 총알 같은 느낌이 들어야 빠르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비행기 기장은, 부기장은 계기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계기판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900km면 900km로 믿고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감정적으로 은혜 막 받는 것 같고 할렐루야 아멘 소리할 때 막 감정적으로 뭔가 밀물처럼 감동이 막 밀려올 때만 그 감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린아이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감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계기판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탁월한 엘리야도 말씀의 계기판이 고장난 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대의 양육자반을 끝냈다고 해서, 누군가를 양육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섬길 수도 없고, 우리는 성장할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도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엘리사처럼 1대1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먼저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으로 치유받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경험을 한 사람만이 말씀을 양육할 수 있는 양육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여,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고백과 같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었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도 세미한 말씀만이 그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이유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기라고 하는 사람도 사람의 말이 자기를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내의 말도 자기를 치유하지 못했고, 친구들의 말도 자기를 치유하지 못했지만, 폭풍 속에서 책망의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욥을 치유하고 온전케 하고 회복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세미한 음성이든지 폭풍 같은 책망의 말씀이든지 말씀이 임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임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말씀이 임하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 공동체, 말씀이 임하기만 한다면 우리 교회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기만 한다면 말씀의 계기판이 고장난 지체도 엘리야처럼 욥처럼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말씀대로 창조되었고 말씀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만이 우리는 건강한 교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서의 지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중요한 패러다임 시프트를 경험합니다.
엘리야는 말씀대로 움직였는데 말씀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자기가 경험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 신학가에서 경험한 게 있고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를 섬기는 경험도 했고요. 그리고 특별히 열왕기상 18장에서는 갈멜산에서 아세라와 그 우상들을 섬기는 850명,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을 단 혼자서 영적인 람보처럼 다 전멸을 시켰습니다. 영광의 사역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광의 사역 이후에 바로 추락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영광의 사역 이후에 이 사람은 로뎀 나무의 그런 사역, 침체를 경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광의 사역을 감당하고 나서 이 엘리야에게는 밀물처럼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가지고 850대 1로 영적인 람보처럼 이겼지만 그 이후에 19장, 20장을 가면서 보면 엘리야는 썰물 같은 영적인 현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똑바로 살피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면 실족할 수 있는 또 다른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열왕기상 20장을 보면 그렇게 영광의 사역으로 엘리야를 들어 쓰시던 하나님이 아람 전쟁이 있을 때 엘리야를 쓰지 않아요. 오히려 이름도 없는 무명의 선지자를 쓰시고 자기는 용도 폐기된 것처럼 벤치에 앉혀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엘리야를 벤치에 앉혀놓는 겁니다. 그래도 다음 경기에는 내가 뛸 수 있겠지,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지. 근데 여러분,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또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안 쓰십니다. 그때 오히려 하나님은 엘리야보다 네임밸류가 별로 높지 못한 미가야 선지자를 쓰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간적인 판단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엘리야는 로뎀 나무보다 더 처절한 영적인 밑바닥을 경험할 수 있는 사건들이 열왕기상 22장까지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는 더 이상 스타 플레이였지만, 영적인 람보 같은 화려한 스타 플레이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안 쓰나 보다, 나는 이제 용도 폐기가 됐나 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끝장났나 보다, 이제는 무명의 선지자를 들어 쓰시고 하나님이 나를 안 쓰시고 미가야 선지자를 들어 쓰시고 하나님이 왜 저 사람들만 쓰시고 나는 안 쓸까? 영적인 더 깊은 침체로 빠질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 로뎀 나무 밑에서 세미한 말씀으로 치유받은 엘리야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이제는 영광의 사역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키우는 사역, 이제는 정말 영광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키우는 제자 양육의 사역에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전면에는 이제 더 이상 엘리야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은 갈멜산 최고의 인생의 피치를 올렸던 엘리야를 뒤로 감추는 그 순간에 엘리야는 영적인 눈을 똑바로 뜨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본문 7절부터 읽었지만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열왕기하 2장에 보면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에서 제자 훈련을 막 시키는 그러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축구 선수 가운데 독일의 베켄바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켄바워는 월드컵을 2번 들었는데 선수로서 1번 들었고 독일의 감독으로서 월드컵을 또 들어본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정확하게 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영광의 사역에 자기의 일기 사역을 하나님이 쓰셨다면, 이제 로뎀 나무 밑에서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된 엘리야는 새로운 사역에 눈을 뜨게 되는데, 제자 훈련 사역에, 양육 사역에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의 영성은 비교하면서 섭섭해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역사의 전면에 들어 쓰시지 않는다고 마음에 섭섭한 마음을 가지거나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하는 게 없고요, 오히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 제자 양육 사역에 목숨을 걸고 자기 이기 사역, 자기 인생의 후반전을 온 열정과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형제 공동체는 엘리야의 1대1의 대가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비밀을 붙잡을 수 있는 센텐스는, 그 말씀의 센텐스는 영광의 사역이 아니라 사람 키우는 사역에 눈을
정말 집중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형제 공동체도 영광의 사역 하나님이 쓰실 수 있죠. 형제교회를 통해서 갈멜산의 사역으로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 있죠. 놀랍게 하나님은 쓰실 수 있죠. 그러나 그 사역만 사역이라고 착각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병든 교회, 병든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사람 키우는 사역을 하나님 내가 또한 우리 교회가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광의 사역은 반쪽이라면 또 다른 어떤 면에서 더 중요한 반쪽은 사람 키우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후자가 더 중요한 사역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적을 일으키는 사역을 많이 했지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의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많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기적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베풀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시면 기적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은 사역은 제자 훈련 사역이었습니다. 12제자에게다가 자기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사역이 기적의 사역, 영광의 사역보다 더 중심 사역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사탄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기적을 보여달라고, 내려와 달라고, 당신이 하나님이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서 하나님임을 증거해달라고. 사탄은 기적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기적을 사탄의 방식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십자가의 도가 헬라인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기적같이 않아 보이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사역 속에서도 바로 기적보다 오히려 더 다른 모습을, 진정한 기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다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탄으로부터 3번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3번의 시험을 받는데 사탄이 던진 질문은 전부 다 기적을 베풀어라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적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은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안드레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오히려 제자 훈련의 사역에 더 사역의 무게 중심을 두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형제교회를 통해서 열왕기상 18장처럼 영광의 사역으로도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저는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기도하고 싶은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엘리야를 그렇게도 사용해 주셨지만 제자를 삼는 사역, 양육 사역에 또한 집중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또한 그 기도를 또 하나님 앞에 이 저녁에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여, 영광의 사역만 아니라 사람 키우는 사역을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 우리 형제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 오고 오는 세대에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 썬라이프부터 정말 우리 코너스톤 우리 선교에 이르기까지 양육 사역에, 사람 키우는 사역에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의 건강한 공동체가, 형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역사의 전면에서 사라질 때 실망하지 않았어요. 역사의 전면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자기를 써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망과 실망보다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제자 키우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엘리야처럼 어떤 경우에도 사람 키우는 사역에 우리의 포커스가, 사역의 중심이 항상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도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1차, 2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근데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지혜를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두란노 소원을 만들어 가지고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 외에는 가본 적이 없는 바울이 나머지 교회 지도자들을 두란노 소원으로 다 불러다가 제자 양육 사역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1:1 사역을 잘 감당해서 처소로 돌려보내는 사역을 감당함으로 소아시아 7교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사람 키우는 사역에 집중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예수님처럼 기적이 엄청나게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냥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든 자가 낫고요, 바울의 손수건만 닿아도 병든 자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었지만 바울의 중심 사역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중심 사역은 사람을 키우는 사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시대의 등불이 되는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하나님 우리 형제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세를 깨는 힘은 바로 기적의 사역으로만 자리매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데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 싶습니다. 19세기 영적인 거장이 있습니다. 영국에는 스펄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미국에는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파워는 거의 정말 막상막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 결과가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건물로서 비교해보면 스펄전 목사님이 섬겼던 건물은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은 지금 거의 관광 명소 정도가 되어서 사람이 텅텅 비어있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영향력으로 보면 무디 목사나 스펄전 목사나 누가 앞섰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영향력이 탁월했지만 사람 키우는 일에 정말 집중하지 못한 그 교회는 지금 텅텅 비어 있지만, 그러나 물론 키운 사람들이 온 세계로 퍼졌겠죠. 그러나 시카고의 무디를 보면 지금도 무디 성서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사람이 그 학교를 통해서 커나가고 있어요. 하워드 핸드릭슨, 그리고 찰스 스윈돌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무디 신학교 출신 영적 거장들입니다. 저는 우리 형제 공동체가 물론 영향을 받고 막 온 세계로 흐트러져서 그런 모습들도 계속되어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가운데서 바로 스펄전 목사님이 섬겼던 교회처럼 텅 빈 교회가 되지 않고 무디 목사님처럼 정말 계속해서 사람이 커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광의 사역보다 더욱더 사람 키우는 사역에 눈을 돌렸던 엘리야처럼 하나님 1대1의 대가가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엘리야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엘리사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델, 여리고, 요단 이곳저곳 생도 중에 최고 탑 리더로 우뚝 선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경쟁력 속에서 탑 리더로 부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기도는 한 가지입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가 너에게 해주기 원하는 게 뭐냐 했을 때 엘리사의 기도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여러분, 멘토 엘리사를 보면서 자기는 정말 신발끈도 매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나에게 갑절의 영감이 아니면 이 험악한 세대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사는 정말 양육을 잘 받았지만 양육이 테크닉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양육이 어떤 스킬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아니고서는 이 험한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엘리사는 주목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형제 공동체가 1대1 양육자반을 끝났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양육자반을 끝났다고 해서 스킬을 배웠다고 해서 동반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테크닉을 배웠다고 해서 우리가 스킬로 테크닉으로 섬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처럼 하나님 영감을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은혜를 끼쳐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했던 갑절의 영감이 우리 양육자에게,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만 있다면, 저에게 주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험한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 개척교회 한 6년 동안, 형제교회 오기 전에, 형제교회 온 지가 벌써 13년째가 되는데요, 개척교회 6년 동안 제 기도 제목, 변하지 않는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있어요. 그 기도는 지금도 유효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엘리사의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제가 지난 19년 동안 매일 빠짐없는 첫 번째 기도가 있다면 엘리사의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제가 계속 그렇게 기도하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 그 기도가 들렸는지 목사님 그 좀 잘못 인용한 것 같습니다.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거는 엘리사 얘기고 저는 엘리사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따따블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맞습니다. 저는 엘리사의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권준 목사님의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임하지 않는 사역은 정말 사람의 어떤 인위적인 그 드리는 섬김에 불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사로잡으면 우리가 좀 부족해도 무디는 설교할 때마다 맞춤법이 몇 개씩 틀려도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아무 쓸모없는 그 돛이 물을 갈라버렸어요. 홍해를 가르듯이 물을 갈라버렸어요. 이리 치고 저리 치니까 겉옷이 물을 갈라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가 미천하다 생각하십니까? 결코 여러분이 미천하지만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오늘 미천한 겉옷조차도 물을 가르는 능력의 도구가 됐다는 것이고요. 미천해 보이는 모세가 볼 때는 미천해 보이는 지팡이가 오히려 홍해를 가르는 능력의 도구가 되었고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는 능력의 도구가 된 것처럼 여러분이 들고 있는 것이 지팡이든지 겉옷이든지 다윗이 들고 있는 물맷돌이든지 작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오병이어 사건의 보리떡 물고기 갖고 있는 소년의 그 작은 것이든지 간에 작은 것이 크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감만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우리의 작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물맷돌만큼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갑절의 영감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에 붙잡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말씀으로 내가 치유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영광의 사역도 구하지만 사람 키우는 사역을 엘리야처럼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리사가 구했던 것처럼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하나님 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사역만 아버지 하나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키우는 사역에 하나님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또한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엘리사에게 임했던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이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감으로, 주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온전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임했던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1:1 동반자 가정을 수리하는 분들뿐 아니라 양육자 반을 수리한 분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1:1의 은혜의 복음으로, 각 사람에게 주신 복음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치유받고 말씀으로 회복되는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형제 공동체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광의 사역에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 키우는 사역에 드려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사역에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엘리사처럼 말씀을 스킬로, 테크닉으로 하나님 저희가 사용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엘리사가 구했던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성령의 영감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어노인팅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의 지성소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은사뿐 아니라 내 미천한 거독 같은 심령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연약한 질그릇 같은 인생이 하나님 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자아는 질그릇처럼 부서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보화처럼 드러나는 인생이 하나님 내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